100마디 쓸데있는 모조적 흉내 기도보다는 한마디 진실한 기도, 이것이 중요하죠. 회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가끔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책자를 통해서라든가 설교문을 통해서 일러주고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어디까지 죄를 다 털어놓을 것인가? 죄를 털어놓는 방법이나 방향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아야 되는 회개도 있는 것입니다. 죄 고백도. 반대로 사람들이 다 알도록 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죄 고백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일일이 다 해야만 되는가? 할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 뒤적거리다 보면은 고서적가에 가서 묵은 감춰진 비밀책 하나 발굴하기만큼이나 어려울지도 몰라요. 또한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나칠 만큼 그렇게 돼버리면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서 그냥 감겨버려요. 다시 말해서 죄의식 속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그런 경우도 있다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일 낮에 설교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본다면은 기도도 마찬가지가 될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기도할 내용은 많은 것 같은데 정작 기도를 하려고 앉으면 할 말이 없더라. 이런 경우는 아마 여러분이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할 말 없는 기도. 그 무슨 뭐 송창식의 운명인가? 말 없어도 다 소통하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기도는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일전에 얘기했죠. 진실함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등승하는 사람이나 혹은 그림 그리는 사람의 방식대로, 시각대로 본다면 답이 좀 얼마나 쉽게 나옵니다. 하나는 크게 봐야 됩니다. 하나는 세미하게 봐야 되고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한 회개의 어떤 이해를 위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공통점이 참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죽고 들어가죠. 벌써 회개하는 자세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공통점이 참 많은 거예요, 알고 보면. 죄를 뉘우고 고백하지 않은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기도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서려면 조심하게 되고 살펴보게 되잖아요. 그거는 새롭게 변개를 받고 고백을 해서 새로움을 얻고자 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회개 자세가 아주 비슷한 공통점이 있기 마련일 수밖에 없어요. 크게 봐야 된다. 회개, 일전에 얘기할 때 회개는 정상적인 회개를 하는 사람은 그것을 후회로 버물리는 그런 좀 뭐라고 할까요? 그 비정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누더기라고 할까요? 그런 사례가 적어진다. 제대로 회개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좀 이해가 좋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술집 하는 사람이 술집을 하면서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 술집 정리가 안 된다는 미명에 고민을 하고 있다고 봅시다. 그래버리면 이건 회개에 답지를 못하고 있다는 건 사실 본인이 먼저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나 낯가림이나 조금 미안한 것을 표현하고 잘못했어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정말 술집 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는 술집 문 닫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지 않기로 약속드리는 거예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생업이기 때문이죠. 생업이 술 장사를 해서 취하게 만들고 그 부정하고 추한 돈을 가지고서 하나님 영광에 제가 동참하겠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 뭐 술 취하지 말라는 성경률이 어디 있는데,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 그건 뭐 술 먹으란 뜻이냐? 어떤 놈들은 취하지만 말고, 감독을 하는 사람은 술에 임박인 일이 없는 사람. 술에 임박인 놈은 술 끊은 척해도 다시 가기 쉬우니까 그렇게, 그런 놈은 감독을 세우지 말란 거지. 감독이 예사로운 거예요? 장로인데.
장로도 세워가지고, 하하하고 지멋대로 해가지고 조금 해가지고 교회 망신시키면 어떻게 해? 개인적으로 큰 죄를 안 진다고 해도 그렇지. 장로는 간판인데, 거의 교회. 아니? 거기에 따르는 요절을 거꾸로 딱 뒤집어 씌워갖고는, 술 취하지 말라는 요절 있으면 대보라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 당하는 것이. 술 먹지 말라는 우리가 한두 군데 있어. 수백 군데 있구만, 내 눈에는. 분명히. 그와 같이 회개라는 것은 말이에요. 중심을 봐서 잘못된 것은 당연히 거기서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선이 굵어야 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을 볼 적에 선이 가는 사람을 보면 참 딱해요. 참 잘못대로요. 돈 한 달에 한 10만 원, 20만 원을 위해서 그냥 창제주를 부리고 여러 사람을 농간을 부리고 농락을 무시를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건 참 괴롭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선을 크게 그어야 되거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가냘프고 조그마한 선으로다가 철삭거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안 해놓고 중심적인 거 안 고치면서 뭐 회개 안에 무슨 주여 한다면은 이거는 회개가 아니다는 거지. 뒤에 후회가 많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다운 회개는 인생 전체 크게 보는 선을 긋는 것이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여러 말 하는 것이 훌륭한 기도가 아니에요. 흔히들 기도를 하지는 않고 기도를 흉내내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척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없이 기도하는 척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를 해야지. 이제 기도로 진짜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우리 주님을 정말 대면해야 돼요. 주님하고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여러분이 이제 주님하고 만났을 때 굵은 선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 전반이 지금 제대로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가? 정상적으로 됐다면 그는 믿음으로 만나는 의에 이른 사람이거든요. 정상적으로 만나는 믿음은 의를 만들기 때문에 의이 됐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적에 급급할 리가 없죠. 기도의 시작부터가 달라져야 돼요. 특히 개인 기도할 적에는 더더구나 그 사람마다의 그 믿음의 정도가 수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 그 중심부에서는 공통적이게 됩니다. 회개 얘기하고 지금 곁들여서 우리는 기도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회개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성도로서의 인생을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가를 먼저 체크를 해주시기를 소원해야 돼요. 아니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술집을 문을 안 닫고서 주여 술집을 빨리 어떻게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하는 동안만이라도 술 많이 팔리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건 넌센스란 말이에요. 웃기고 있는 거지. 그건 기도가 아니야. 이 장난하는 거지. 기도는 아뢰일 뿐만 아니라 그 아뢰음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응답에 대한 실천 그것이 있을 때는 기도는 살아나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나누고 꼭 알고 지키고 행해야 될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거듭말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위한 기도를 자꾸 여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는 기도할 적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저작간에 가서 거룩한 척하지 말라. 도무지 기도는 사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적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이지 말고 사람을 통째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언뜻 볼 때는 그게 식별이 안 되는 거죠. 아주 정교한 가름이 되니까. 언뜻 볼 때는 기도도 대표 기도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허허 이런 엉터리 그런 그 잘못된 계산과 계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 기뻐할 수 없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기도는 사한 기도라야지. 사한 대화해야지. 하나님 앞에 어찌 장난을 하겠는가. 중언부언하지 말라. 한 소리 또 하고 없다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줄 모르니까 여기 베껴다가 딱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외워갖고 세 번 하고 할 말이 없으니까 많이 함착하기에 세 번씩 한다. 그걸 무슨 귀신을 쫓아주세요. 막을 때려주세요. 귀신 막을 알기나 해야 진짜로? 극단적으로 말할까? 너같이 정처 없는 영혼이 귀신의 후보야 바로 사실 알고 보면. 왜? 귀신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사람이 영혼과 육체가 갈라졌을 적에 방황하게 돼가지고 천계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땡땡이 까면
바로 그놈도 한 놈 귀신인 것을. 그런 거 어떤 것이 잘못하면 귀신 되는데 귀신을 쫓아주세요. 공포증에 이거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걸 느끼고 있단 말이지. 기도는 우리 주님하고 하는 아뢰기도 하고 응답받기도 하는 대화예요. 아멘. 주님이 따로 계신 그런 기도가 기도문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죽은 기도야. 100번을 그냥 느끼고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은 해도 제대로 해야지. 짧게 해도 제대로 해요. 여러 말 해야 되는 게 아니야. 기도하는 척하지 마세요. 내가 가끔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도 막히면 뭐 주님 아버지 뭐 헛소리 간투사 막 쓰죠. 그래 알았어. 주님 정말 살아있는 기도 같으면 내가 살아있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단다. 요한복음 제4장 23절 24절 7년간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그런 사람이 드물기들 내가 찾아다녔는데 네가 진짜 의인의 기도라면 내가 안 들어주겠느냐. 아니. 그러므로 여러분은 중심이 살아있는 기도를 하라. 중심이 살아있는 기도. 중심이 안 살아있으면 그 맨날 뭐 설사 뭐 액세서리를 붙인다 하더라도 그거는 일과성이에요. 무슨 뭐 그죠 이게 저 카드, 응? 직업도 별로 없으면서 그냥 어떻게 살아간답시고 친구들한테 기 안 죽으려고 그냥 백화점 가서 쇼핑해가지고 막 갖다 긁어대는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건 안 되지. 그거는 진정한 생활의 방책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진짜 살아있는 중심이 살아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심적인 기도하고 그 생활에 꼭 밀착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는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이거예요. 자기가 그릇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을 수 있으면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생활의 변환을 받아요. 무슨 얘기냐?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이용해먹자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도 이용하잖아요. 이런 썩옷. 너는 네 애비를 이용하느냐? 너는 네 자식을 이용하느냐? 패밀리, 가족이란 게 뭐야? 가족끼리 서로 이용해먹자고 사는 거야 지금? 이런 사람은 사랑을 몰라. 요한에서 있는 말씀처럼 가족조차도 이용 계산으로 하는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왜냐? 가족은 내 살부친데 적어도 살부치까지 이용을 해보려면 그거 되겠어요? 그거? 이건 노예 근성이거나 형편없는 무능력자이거나 한 거. 이건 벌써 가치성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 하나님 아버지인데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했는데 적어도 무슨 계산 속이 있어. 주님은 계산으로 성체를 주셨는가? 주님이 계산하느라고 하나님의 육체를 입고 오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 주님은 계산 이상의 계산을 초월해버리고 초탈해버리셨잖아. 근데 그런 언어라고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면서 무슨 계산 속을 이렇게 대는 거야. 몇 푼 더 벌면 축복받았고 조금 고생하면 저주받았냐? 모세가 품모 떠나가지고 애굽의 왕자로 갈 때는 축복받았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도망갔을 때는 저주받았냐? 이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뵙지 않았는가? 아멘. 어려울 때 도리어 하나님을 뵙지 않는가? 근데 거꾸로제리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일전에 그 얘기했죠?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홀로 있을 때. 아멘. 모세 또한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지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보시오.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지금 히브리인이 돼가지고 절절절절 매고 있고요. 자기를 키워줬던 공주마마도 이제 방책이 없으니까 바라오가 인상을 빡 쏘니까 죽을까 봐서 모세는 튀었잖아요. 그리고 도망가서 수백리 엄청 떨어진 수백리가 뭐 수천이 있지. 수천이 떨어진 미디안 광야로 가가지고 피어나놨잖아요. 거기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의지할 사람이. 의지할 것인 것은 우리 주님만 의지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가? 우리 하나님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 분명히 이 언약의 하나님이 계신데 그 어른의 뜻을 알고 그 어른의 능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정말로 질서도 모르겠고 저는 참 동족을 안쓰러워서 편들어줬더니 쎄려 죽일 놈이라고 해갖고 이거 갖다 고발하겠다고 그러지. 이거 어떻게 마음을 붙일 때도 없고 이제 생명이 오락가락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모세는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사모했던 것이죠. 아멘.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진짜 만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홀로 있지 않은 사람들은 참 하나님 못 만나. 일전에 얘기인데 사울 보세요. 임금, 초대 임금이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 어떻게 돼?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그렇지 못대로.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요, 저를 상당히 멋있게 그냥 막 대모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오물쭈물 했죠. 뭐 사람 인기가 중요한 거 하나님이 더 패시겠어요. 임금 맹들어 놓으시고. 이러한 못된 놈 같은 이걸 봤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정반대 아닙니까? 아멘. 1천만 명, 1억 명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항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닌 건 아닌 거야. 다윗은 그것이 또렷했죠. 그래서 그의 손길에 감당할 자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외로울 때 얼마나 쫓겨다녔습니까? 미친놈처럼 침을 질질 흘려, 응? 도라이처럼 해갖고서 말이지. 살아남기 위해서. 그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아무도 구해줄 수 없잖아요. 하나 친구 하나 있었죠, 쓸만한 거. 근데 쓸만하다가 말았어요, 그거. 절반만 쓸만한 거. 요나단 말이에요,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 천암내부가 아니죠. 그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나쁘게 말하면 인사치레한 거야. 요나단 우정도 괜찮은 우정이긴 한데 다윗은 좋게 감사하게 봤지만 나쁘게 말하면 저 인사치레한 거지. 사울은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써있던가? 사랑했다고 써있지. 여러분, 사랑도 감정적이나 계산적인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멘. 고린도전서 제13장의 말씀. 우리는 지금 엉터리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다. 참 삶을 살아가자는 말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뵙기를 원하면 참 삶을 살기를 원해야 됩니다. 아멘. 시편 제34편의 말씀. 그 사람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정말 진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한번 되어보고자 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찬양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바보지. 유명하지도 못하고 말 들어보면 그럴듯하기는 한데 평시치가 그렇게 잘났으면 아이고 그 모양 그래? 좀 거창하게 인기도 끌고 돈도 많이 벌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야 이놈아 어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상이라고 하고 상징이라고 했던가. 그건 상관없어.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지. 아멘. 그래서 기도는 사연과 내용과 진실이 담긴 것이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적 기도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습니까? 그리고 세세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서 가장 먼저 요청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찾아내지 않겠습니까? 여러 말 한다고 기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두덕두덕하면 어떠해요? 말도 잘 못해도 괜찮아요.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 말이 좀 그렇잖아요. 어눌하잖아요. 아이고, 어눌하기니만 네가 하나님께서 속으로 그러셨거든. 요거 아주 등치 없더니 하긴 또 내 앞이니까 여기 좀 무섭기도 하겠지. 그래? 그러면 너 형 아론 세워라, 아론. 그거 상관없지. 내가 너한테 해줄 테니까 너는 아론한테 시켜. 예, 알았습니다. 말 좀 잘못하면 어떻게 두덕두덕하면 어떠냐고. 응? 겉으로 보지 말자 말이에요. 속 사람을 보시는 주님. 아멘. 우리는 기도에서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속사람의 변화부터 일으키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은 깍대기도 자꾸 일으킨단 말이에요. 대하집의 겉은 반질반질한데 속이 더러워. 하나님이 모시고자 하는 대하집의 속이 여러분 우리 영혼과 우리의 인격이 깨끗한가 말이. 속이 먼저 깨끗하면 겉이 조금 광이 안 나면 어때? 응? 좀 못생겼으면 어떠고 좀 가난하면 어때? 안 그렇습니까? 체주가 좀 적으면 어떠고 지식이 좀 학력이 좀 딸리면 어때? 사람이 제대로 되어야지. 아브라함이 무슨 어느 대학 나왔대요? 이삭은 어느 대학 나오고 하나님 대학 나오면 돼. 아멘. 아니 그렇습니까? 살아있어야지. 살아야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야. 껍데기 사람으로 하지 말고 속 사람으로 하잔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속 사람으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것이 살아있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그리고 이제 성도이면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 얘기들은 그러니까 이제 얘기한 대로 중심이 바로 잡혀 있는가를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성도가 됐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된 것이거든요. 정말 믿는다면 믿음에 대해서 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주일에 또 할 거예요. 목사님 교회 세운 지가 몇십 년인데 지금 그 뭐 회개하라고 뭐 그러고 믿음의 무엇인지 설명하고 계세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사람이 바뀌었어야지. 변환된 사람, 깍두기 사람 말고 육체의 사람 말고 평균적인 사람 말고 새 사람을 입어야지. 여러분이 질문하면 여러분은 정녕 새 사람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었냐고. 인격이 세상 사람 같지 않느냐고요. 하나님의 사람 같으냐고요. 하나님의 사람 같으냐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들 태어나기를, 출생되기를. 아니, 하나님뿐 아니라 그 하나님 뜻을 아는 피조 만물도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한탄하고 있다고 로마서 제8장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아멘. 만물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데 속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모든 그 도문을 얻고 끄적끄적 하고 장난하고 뒤에 지겨워 죽겠다고 말씀하시잖아. 이사야 제1장 말씀. 너희들이 기도하고 손들고 뒤에 아유 나 눈 가려. 아이고 참. 한두 번이라야지 한두 해라야지. 그냥 그것이 바로 전통 트레디셔널 아주 정통 보수 펀더멘탈한 거라고 계속 배를 이어가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셔. 그런 엉뚱깽뚱한 펀더멘탈 정통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신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신령을 말미암아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이것이 역사가 중요하다 이 말이야. 아멘. 그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 그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고쳐주기 원하실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뢰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이제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사람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했는데요. 그 만남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노선이 둘이 있어요. 한 노선은 말씀 노선이에요. 말씀은 쫙 펼쳐져 있죠. 말씀은 추가 무슨 변경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딱 교과서보다 더 놀라운 이 말씀이 딱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책임질도 하고 또 실행도 해봐야 되고. 또 한 노선이 있어요. 기도의 노선이에요. 원칙을 딱 법전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세상 사정은 어떠며 생활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는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이며 이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무엇과 무엇?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지느니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의 소중함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한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최근에 은혜라는 걸로 보면 이것을 들 수 있죠. 말씀을 받음으로써 내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음으로써 나의 영이 새로워지는 거죠. 영이 성숙해지네. 육체는 그대로예요. 육체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니까요. 그러면 영이 말씀을 암행해가지고 내 것에서 영양분을 삼아버려. 영적 영양분을 삼아버려. 영적 영양분이 공급되니까 사람 영적으로 지금 신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말씀을 들어서 의로워지는데 생활은 무엇이냐? 생활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위 말하면 굳이 이거 똑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만 비유컨대 말씀을 어떤 법정적인 측면에서의 권리적 측면으로 얘기하면 기도는 생활적이다. 기도는 생활적이다. 그러므로 거룩해지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표현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과의 대화거든요. 나는 물론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생활이 뭐고 누구하고 친하냐? 두 가지로 친한 거예요. 하나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과 마음, 이심전심이면 그 사람 친한 사람이에요. 사정상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하나인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친한 사람이죠. 격의가 없어요. 또 하나 있어요. 뭐니 해도 지지고 먹고 거기도 같이 있는 사람이 친한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맞죠? 보십시오. 명절을 한번 다녀도 나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교인들, 우리 성도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친척이 많으니까,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생활이 그러니까, 이렇게 또 직장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하겠다. 충분히 짐작을 해요. 근데 좀 묘한 거예요. 똑같은 만남이라는 게 그래요. 외로운 사람이 만나거든요. 홀로 있는 사람이. 성경 말씀은 과부와 고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웠기에 은혜를 받는 수가 많다고 써 있거든요. 왜? 그 사람 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찾는 거야. 아멘. 여선지 안나처럼 다른 사람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과부지만 안나 과부는 할머니 100세 노인일 때까지 그저 성전만 찾고 기도만 하는 것이요. 주님이 좋아서 나 같은 주인, 나 같은 보잘것없는 여자 하나를 갖다 하나님이 안 버리시고 그거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구하고 가깝냐? 하나님하고 가까운 거야. 기도를 많이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이토록 영광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아멘.
우리가 기도에 힘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것이요. 하나님과 가까운 그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어찌 우리가 아낄까? 육체가 허용이 안 되고 사정이 허용되지 않다 할지라도 내 영향이 딸린다 할지라도 힘써 기도해야죠. 힘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 거저되는 건 아니다. 벌렁 누워서 되는 건 아니다는 거지. 그래서 힘써 기도하는 것이에요. 많이 생각하고 많이 절실하고 많이 간절하고 많이 감사하고 많이 수고하고 그렇게 마땅히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널널하게 그냥 입잔치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힘쓸 이유가 있지요. 기도에 힘쓸 이유가 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무엇을 얘기했냐면 기도할 적에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 결정적인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언급을 했었어요. 그거 좀 얘기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 거룩해지면 막연하게 거룩해지느냐. 막연하게 거룩해지는 건 아니야. 아주 기가 막힐, 아니 기가 탁 트일 정도의 말씀을 나는 여러 군데서 성경을 발견하는데 일전에 언급했던 데서 한번 다시 거기 한번 더 뒤척거려서 먹어봅시다. 고린도 후서 제5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왜 우리가 기도하면 거룩해지는가? 그 이유입니다. 여기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전반부 조금 일보시켜 놓고요. 후반부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체를 주신 임마누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체를 주신 그 사랑은 지금도 열해서 우리가 죄인일 때 죄 문제를 감당하시고 연약할 때 연약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사 얼마든지 강건케 하시고 우리가 낙심에 빠지기 쉬운 그릇됨을 인하여 송구스러울지라도 주 앞에 나가면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며 새롭게 용기 얻어 주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다 이 말이.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세세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예를 든 것처럼 밖으로 떨어져 마음 밖에 생활 밖에 대화 밖에 나가면 그것은 주님과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하고 우리가 영생이 우리 주님이신데 좋은 우리가 하인 우리가 아니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말들과 생활에 비중이 실린 모든 일들과 그리고 평안하고 감사한 일들을 주님을 배웁지 않고 어영부영 내잘난 맛으로 단물 빨아먹고 이용하고 아쉬울 때만 취해줘야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건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죠. 말씀으로 묶여서 항상 생각하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 말씀을 내 안에 담는 것이죠. 요한복음 제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아멘. 그 성취는 거기서 나옵니다. 주님 말씀으로 사모하는 사람이 주님과의 대화를 헛되게 볼 턱이 없지요. 알을 것도 많고 여쭤볼 것도 많고 그렇죠? 감사할 것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원부는 여러 만자든가 잘난 척하고 왔다 갔다 부산하게 일만 저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실되게 주님을 바로 배알할 수 있는 그 기도자가 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어야 되겠다. 주님 안에 있으려면 주님은 영으로 계시니까 우리 힘은 영으로 주님과 하나 됩니다. 하나님이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제 얘기한 대로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말씀을 소중히 받잡고 또 주님과 아래에서 대화하는 것이지. 기도는 뭐니 해도 최고의 정의, 기도의 정의를 내자면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기도란 무엇이냐 때 기도란 무엇이냐를 제일 먼저 정의할 때 제일 먼저는 기도란 주님과 대화하는 것. 그 대화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는 것, 주님의 영광을 알기를 원하는 것, 주님께 찬송을 들리는 것 다 쭉 나오죠. 세세한 어떤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제일 먼저는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란 말이에요. 대화가 끊어지지 말아야죠.
역시 대화하면 놀랍거든요. 대화하면 담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이죠, 소위. 분바 열분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담지요. 세월이 가고 예수님 육신은 떠나가셨는데 세월이 갈수록 점점 예수 얼굴이 나오네, 사도들이. 그런데 금방 옆에 있어도 예수 얼굴 안 나온 사람이 있어. 가룟 사람 유다. 이건 딴 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심령이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니까 이게 이혼을 부리는 거지. 응? 어째 비슷합니까? 이런 거. 저거 언제 팔아? 아, 선생님, 주님. 하기는 맞아. 예, 계산 다 마쳤습니다. 헌금 얼마 있고. 예수님 뭘 보고 계세요? 야, 이놈아, 네가 회계 맡아가지고 헌금이 어떻고 글짝이 어떻고 돈에는 똑똑한 척하지만 네 마음은 좀 딴데같이 있지 않느냐. 성도요, 보고를 많이 들고 예물을 많이 하나님 앞에 놨다 해서 마음이 딴 데 있으면 어찌 주님에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아멘. 그런 거 저는 마음 드렸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부자에게 대해서 너는 하나님께 오늘 접수가 안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죠. 어느 과부가 2랩돈밖에 안 드렸어도, 또 어떤 세리는 가슴을 치고 기도했어도 울면 있었어도 차라리 그게 낫다 라고 주님 말씀. 아멘. 이건 바로 진실한 얘기를. 속사람이 진실한 자세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아릴 때 그것이 주님 안에 가까운 것이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 아멘.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마음으로 기도, 영으로 기도. 껍데기 기도하지 말자. 치료를 하지 말자. 장식을 하지 말자. 하는 척 하지 말자. 변화할 절이 없어서 한 소리 또 하고 난 흉내내면 그까지 것은 중언부언이다. 사람들하고 하는 이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란 말이야. 하나님과의 대화. 주님, 제가 진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송구한데요. 지금 어떻게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 주님 좀 제대로 제가 알고요. 주님 자꾸 좀 믿음다운 믿음 가지고 그렇게 좀 이끌어 주시면 감사. 이거 주님이 다 들으십니다. 아멘. 나는 참 더럽게도 못난 인간이었습니다만은, 추한 인간이었습니다만은, 첫 기도가 바로 그거였어요. 아주 가부좌 떠오르고 그거 앉아가지고 건방진 인간이 말이, 그 고개를 딱 쓰고,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모르는데,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근데 또 뭐 실존한다면 뭐 하나님이겠지. 하여튼 뭐 그렇게 해두지 뭐.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 근데 말이요. 이거 기도하고 자빠져서 나의 정직한 기도체 1호입니다. 근데 하나님 들으시더라고요. 그로부터 3칠, 20일이 될까 말까 할 때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셨어요. 내가 높아지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오신 주님, 아멘. 죄인을 찾아오신 주님,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님, 아멘. 그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그러면요. 그게 중요한 진실한 자세. 껍데기를 보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하는 것도 아멘. 그래서 돈 많다고 하는 게 학식 많다고 하는 거 무슨 잘났다. 그게 아니고 진실함으로 자세를 취할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역사를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진실함이야겠지만 특히 주님 앞에 기도할 적에는 정말 진실한 자세로 나가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 그러면 주님이 두신 많은 것을 아릴 생각하지 말고 갖다 붙이지 말고 진실함. 그리고 이제 대화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참 멍 떠가지고 애매하게 그러고 웃고 말면 안 된단 말이에요. 대화는. 더더구나 매일 보는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것 같지만 여기는 말은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하거든. 그렇죠? 그러면 엄마 저 달려왔습니다. 애썼다 들어와라. 추웠지? 예. 근데 별일은 없었고 예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엄마 너 회사 가서 오늘 열받았고 또 혼났네? 지금 다녀와서 엄마한테 호소할 수 있는 건 회사에서 열받은 거야. 왜? 위로가 되시는 나의 어머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님 부를 때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위로 주시는 주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이 위로 받으시면 너는 얼마나 일겹도록 감사하고 주님이 소중한가 말이야. 아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사연이 있어야 되고요. 진실한 토대로 할 때 사연이 있는 것이고 사연이 있을 때 그것을 서로 통하는 거예요. 기도야말로 서로 통해야 되죠. 우리 주님과 내 사이에 통하지 않는다면 그건 기도가 맹해진 것이죠. 좀 헛퍽하게 뭐 세련되게 한다고 어머니 그간 별거 없으셨습니까? 제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지금 이제 왔네요. 그렇게 하여튼 어머니 철합니다. 굉장히 효자나 것 같죠? 어머니 걱정될 거. 그리고 자기 처한테
여보, 그런 얘기 안 했지? 눈 찌긋찌긋하면서 어머니 걱정하시니까 그런 거 말하면 안 돼? 하나? 했다면 죽어 너. 별거 다 많거든. 인간 분사에는 이제 별거 다 많아. 그러면 안 돼. 무엇? 어머니도 아실 건 아셔야 되고 또 어머니가 아셔서는 안 될 것도 있어. 그때는 분별력이 있지. 오해함만 갖추지 말고 중심이 살아있자 이 말이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중심 있는 아뢰음을 갖고 대화를 하자 말이야. 아멘. 중심 없는 거 말고 정말 내가 조금 알아듣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기도를 구체적으로 할 적에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걸 찾으라. 아멘. 찾으라. 에베소 제5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찾아서 한번 해봐라. 찾아서 좀. 그 맨날 그날이 오고 하지 말고 중앙도는 형식만 갖추지 말고 한 가지라도 똑똑하게 발전이 있어야 될 거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는 사람, 이것이 최고의 믿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제2장의 말씀, 누가 성도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사람이 성도다. 아멘.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뭐 하나라도 진짜 뭐 하나라도 실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근데 그게 잘 안 나타나지.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거죠. 찾아보란 말이에요. 에베소 제5장 8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됐죠? 찾아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심심하다는 거 없어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심심함이 없는 거예요. 심심해 죽겠다고 어디 갈 데 없나? 또 전화지 있나 할까? 암견에 거기 얘기가 잘 통하는데 그냥 가자고 막 잘 가는데 이건 안 되는 것이야. 심심하면 간을 죽여야지. 성경이 뭐라고 하셨어? 너 맨날 간 죽이라고 그러셨잖아 예수님이. 응? 소금을 절이다 너희들. 우리 인간들은 아직 못돼가지고 소금기만 없으면 그냥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매일 죽여 갈아 쳐버렸대. 왜 그러냐면 성도는 저장식품이거든.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저장식품 좋아하라고. 패스트푸드 좋아하지 말고 슬로우 푸드. 그냥 까먹는 것만 그냥 먹어가지고 이렇게까지 당뇨병기로 삥삥하고 그냥 병원만 출입하고 하지 말고. 어떨 때는 편의상 할 수 없을 때 편의점에서나 먹는 거고 그 외에는 자기 저장식품. 그 저장식품 보십시오. 소금 간 잘해야 됩니다. 발효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활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한 가지씩 말이에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제발 부탁하는 건 기도할 때 하나님 윽박지르거나 그냥 서대지 말고 제발 좀 아이고 그냥 나이를 구면서 하나님을 그냥 설득하거나 그냥 기를 죽이려고 그래 그냥. 그러면 안 되지. 이제 찾아봐야죠. 주님, 제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 사실은. 그건 다음 시간에 하려고 지금 아끼고 있어요. 주님, 제가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나그네 길, 인생길 험한 거, 성공적이 못되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전 주님이 좋거든요. 그리고 은혜가 있잖아요. 못난 사람 위해 주시고 어려운 사람 붙잡아 주시는 위로가 되신 나의 주님. 너무나 감사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겠나이까. 그렇죠. 근데요, 주님 뜻은 제가 잘 알고 그렇게 은혜는 좋은데요. 참 맨날 시행착오고요. 한심해요. 저의 그릇된 부분을 먼저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효자 노릇하려면 나쁜 것부터 고쳐야 하거든. 잘못된 진로부터 바꿔야 되거든. 아무리 효자라도 술 먹고 깽판 치고 맨날 까깨고 어머니 어떻게 애들끼리 지금 어머니가 표정이 저러냐? 어머니가 눈물 찔끔찔끔 차고 못 살겠네. 그리고 그냥 그릇이나 바싹 깨면 더럽게 효자 났어? 아니거든. 중심이 바로 잡혀야 되고 중심이 바로 잡히고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대로 교정받아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문제를 교정받기 원하여 아뢰었고 그것이 답이 왔을 때는 그 다음에 진일보해야 돼. 아멘. 다만 여기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고 싶은데 딱 한 가지만 얘기해요. 여러분이 기도할 적에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를 잘 기대해야 돼요. 홀로 오실 때 진실한 기도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걸 알아요. 여러분 껍데기만 자꾸 응답만 생각해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뭐라고 그랬죠? 마귀 새끼가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이것처럼 기적은 없어. 아멘.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만날 때는 중심이 살아있으면서 구체적이어야 된다 말이에요. 어영부영하고 껍데기만 흉내내지 말자는 말이죠. 구체적으로 교정받아야 돼. 하나씩 하나씩. 내가 응답을 받았으면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라 이르실까?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앞으로 설교하겠습니다만 천사 만난 사람들 있죠? 그럼 못 만난 사람은 천사를 숭배하거든요? 천사 숭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다 일러드릴게요. 이제 그것도 빠르면 가을이나 해야 될 거야.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알려고도 되지도 않는 것이고. 하여튼 봐요. 천사를 만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쫙 많죠. 누가 만났는데요? 이런 사람들. 지금 책으로 쓰면 이렇게 되더라고. 천사 만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구 만난 거고 준하죠? 하나님 만난 거 준하죠. 그 하나님, 근데 천사 만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공통점과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천사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적 증인을 삼으셔요. 공적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칭 여호와의 증인 그 말고 예수의 증인 말이에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도행 제1장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입니까? 증인해야 돼. 증거해야 돼.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은 증인이 돼. 근데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 너에게 임하셔서 나로 성령으로 새 사람을 만드신 주님, 내가 이를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살아있는 기도를 찾아야지. 막 굶어 죽어?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굶어 죽겠습니까? 굶어 죽은 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증인 아닙니까? 이것도 나 같은 사람 끼니가 없어 밀가루 반근 가지고 하루 살던 그 시절. 그러다가 잠깐 주님 애들이 조금 그런 것 같으네요. 한번 하니까 거짓말 안 못하고 2주도 안 돼가지고 쌀가만 18가만이 80kg짜리 18가만이 쌓였잖아요. 여러분 증인 아니에요? 뭐 와서 알잖아요. 그건 내가 무슨 흔들겠습니까? 누구 뭐 집회를 해가지고 무슨 돈 가지고 축복받는다고 그 헛소리를 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주님이면 영광의 주를 위해서 고생을 좀 하면 어떠고? 당연한 거지. 무슨 영광? 하나님의 영광 보는 그 영광. 아멘. 그러면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있는 기도를 하시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죽은 기도 하지 말고요. 저 사람이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뭐 그때 꼬장꼬장하고 짓궂이 맞는 거 그런 걸 기도하냐고요. 인간도 참 공유하신 아버님 앞에 나갈 때는 할 말이 들린 말씀 있고 안 들린 말씀이 있어서 웬만하면 자기가 알아서 하고 걸르고서 중요한 얘기만 세월이 갈수록 자기가 굵은 머리가 될수록 참 철있게 아뢰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아버지 앞에서도? 아멘. 믿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그만큼 커갖고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좀 굵은 대화가 있어야지. 그래서 살아있는 기도,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뭐 없을까 어디 없을까 주님 이것도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